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마 가장 복받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언코 요셉을 아마 뽑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래도 아마 요셉을 뽑을 거고요. 요셉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친구도 요섭이에요. 요섭이 뭐냐 그랬더니 요셉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한나고 그리고 좋아하는 남성은 요셉 혹은 요한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좋았던지 그렇게 그 이름까지도 이제 그렇게 붙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요셉이 받은 복이 뭘까?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6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받은 복이란 뭐냐면은 그건 청지기의 복입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다 종에게 맡겼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요셉이 이제 인정받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에게나 통장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인감도장 안 맡기죠. 그런데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했다. 이제 이 얘기는 그 정도로 요셉이 인정받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요셉이 받은 복은 청지기의 복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셉의 복을 생각할 때 요셉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3장 3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부정을 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의 히브리인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소위 제3세계 굉장히 못 사는 나라, 뭐 방글라데시, 굉장히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의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정도 이상으로 굉장히 애굽 사람이 볼 때 히브리 사람은 부정한 인간이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인간. 이제 이게 당시에 애굽 사람이 요셉을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보던 그러한 사회적인 시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견을 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요셉에게 자기 통장을 맡기거든요. 인감도장을 맡겼어요. 근데 그 정도로 요셉은 청지기의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이제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당한 이 환경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셉이 당한 환경이란 게 이런 거예요.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버리잖아요. 죽이려고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거기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요. 그 붙잡고 그걸 벗겼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채색 옷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셉은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지금 광야로 떠난 겁니다. 심부름 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심부름을 갔음에도 그가 입고 있던 옷이 뭐예요? 채색 옷이었어요. 보통 뭐 근사한 데 갈 때나 이렇게 저처럼 양복 차려입죠. 뭐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어요. 사람이 늘 이렇게 양복만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날에 입는 거거든요. 채색 옷도 똑같은 거죠.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뭐 지금처럼 옷이 널려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옷이 그 사람의 부의
그런 표시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심부름 갔는데도 채색 옷을 입고 갔다. 이제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형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주 금지옥엽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입을 거라고는 채색 옷밖에 없어요. 뭐 너덜너덜한 옷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부름을 가도 채색 옷 입고 갔던 거죠.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그 애굽에, 그것도 히브리 사람을 인간이야 취급하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보디발이라는 집에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당에서 지옥을 간 거죠. 완전 인생이라는 게 완전 그렇게 사랑받다가 그렇게 멸시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게 이게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과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갔다. 이제 성경에 애굽에 올라가야죠. 근데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이끌려라고 하는 얘기는 손잡고서 그래 한번 갈래?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요. 이끌려라는 말은 소위 짐짝처럼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쇠고랑 같은 비슷한데 이렇게 짐승처럼 그 안에, 여러분 닭 같은 거 이렇게 배달할 때 보시면은 돼지 같은 거 이런 거, 소 같은 거 이렇게 운반할 때 보시면은 막 창살 같은 데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그곳에 이렇게 소위 짐짝 동물처럼 이렇게 거기에 갇혀가지고 쇠고랑 차고 이제 끌려갔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고, 그리고 나서 미디안 상인은 돈을 더 붙여가지고 지금 드디어 창세기 39장 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 노예 상인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두 번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먼저는 미디안 상인이 샀고요. 그리고 나서 보디발이 또 샀습니다. 요셉은 두 번이나 노예 시장에서 이 사람 얼마짜리냐 흥정이 붙여져 가지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주인이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봤다 이 두 가지를 봤다는 말씀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띄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뭘 맡겨도 그가 맡으면 다 잘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형 탓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긴 미디안 상인 탓하고 보디발 탓하고, 여러분 그랬다면은 요셉이 이렇게 복의 인물이 될 수 있었겠냐는 거죠. 더구나 주인이 그렇게 맨날 원망만 하는 사람을 자기 통장을 어떻게 맡기며 인감도장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청지기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요셉은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형통이 불통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요, 누군가를 탓하고 내 환경 탓하기 시작하면서 형통하던 인생도 불통의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탓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탓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내 책임은 없어져요.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나는 책임이 없잖아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맡겨진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책임을 갖고 신실하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그런데 탓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에요.
형통이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과거 옛날엔 이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옛날 얘기죠. 아버지한테 사랑받아 맨날 채색 옷 입고 다니던 건 옛날 얘기고요. 이미 두 번이나 노예로 팔렸잖아요.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된 거 뭐 옛날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죠. 환경을 못 바꾸면 마음을 바꿔야죠. 그렇죠?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요셉은 딱 마음을 갈아 먹은 거예요. 예. 뭐 옛날에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맨날 아버지한테 좋은 거 옷 입고 맨날 좋은 음식만 먹었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딱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종이구나. 그 삶의 그 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종 노릇을 잘해야 돼요. 예. 우리 인생 항상 잘 될 수 없고요. 인생 내 뜻대로 다 풀리는 거 아니거든요. 뭐 안 되면 어떻게 자꾸 원망하고 탓하고 옛날엔 이랬는데 왜 옆집 애들은 그래 니들은 그래 이게 아니고요. 누구 집은 저렇게 애들이 저렇게 순종하는 니들은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일단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방법이 이제 보여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한 일은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노예로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어 보내시지 않았겠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라면 그러면 여기 내가 애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는가. 환경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시작한 게 요셉이 거기에서 그냥 종으로 일한 게 아니고요. 종의 뛰어난 자로 일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은요. 청직이란 뭐냐면은요. 청직이란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 거다 그러신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의 관리자로 주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아담이요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분명히. 일하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일하는 게 고통이 돼버린 거죠.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을 뿐이지 죄 짓기 전에도 일했고요. 죄 지은 다음에도 일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것은 복입니다. 내가 청지기의 마인드를 갖고 내가 내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실은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 신천 속회 지도자분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세 분 우리 새로 우리 속회 지도자가 되셨잖아요. 속회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속도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속회에 하나님이 나를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냥 직원으로 있을 때는데 예를 들어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다가요. 관리자가 되면은요. 이 봉급이 올라가요. 300만 원 받던 사람도 관리자가 되면 400만 원을 받고요. 500만 원 봉급 받던 사람도 관리자가 되면 600, 7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 그룹의 임원이 되면은 갑자기 억대의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돈을 많이 주냐고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게 관리자인 거예요. 관리자란 벌써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이게 그냥 종업원으로 있다가요. 관리자가 되면은요.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고요. 또 그 공동체를 책임지게 된 거예요.
관리자가 되는 순간 생각이 달라져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뭔가를 결정을 해도 참 책임있게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건 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속장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속도원을 있을 때랑 속장님이 될 때랑 완전히 다른 거죠. 딱 속장님이 됐다는 얘기는, 전에는 그냥 모이면 그냥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라면 오고 그냥 가라면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속장님 관리자가 됐다는 얘기는 벌써 속회를 드려도 그 속회 환경에 대해서,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속회 환경이 조금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바꿔볼까? 그러면서 먼저 내가 속도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가지고 의자도 한번 보게 되고 분위기도 한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도원이 안 왔어요. 전에는 그냥 속도원을 있을 때는 그냥 안 하셨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딱 속장이 되는 순간 저분은 왜 안 오셨을까? 이제 그러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전화하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속장님인 거죠. 우리가 속회 보고서를 이제 여러분 제출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관리자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청지기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출석 체크하라 그랬다고 맨날 출석만 체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킨 것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출석부에다가요, 오늘 누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화를 하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일을 시켜봤을 때 벌써 관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잘 세워보려고 하는 분들은 이게 보여요, 이게. 근데 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야 돼요. 네. 사회에서 아무나 임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임원시켜가지고 억대 연봉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벌써 사원으로 있을 때, 벌써 사원인데 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뭘 하나 맡겨봐도요, 잘 미리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벌써 아이디어도 달라요.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딱 발탁해가지고 임원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교회도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벌써 관리자의 마음을 갖고 공동체를 보는 사람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하고는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관리자의 마음을 갖고 늘 어떤 일을 해본 사람은요, 나중에 관리자가 되면 관리자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아,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데, 이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일을 맡으면은요, 일을 못해요. 네. 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자꾸 삐기덕삐기덕 거리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속장인데, 이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일을 해본 사람, 근데 일을 시켜봤을 때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똑같은 종인데 히브리에서 애굽으로 끌려와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었던 그러한 혐오받는 인생인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주인의 눈에 뜨기 시작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형통케 하심을 봤다. 이게 두 번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눈에 띄었다는 거거든요. 이 주인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공동체든지 눈에 띕니다. 벌써 딱 일을 맡겨보면은요, 일을 얼마나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게 규모 있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그런 눈에 띄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받은 복은요, 그냥 단지 열심히만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복은요, 청지기의 복인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도요, 다른 똑같은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하고 눈치 봤다가 주인이 있을 땐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그냥 막 얼렁뚱땅 하고서 시간 때우고 내 인생 참 이렇게 된 게 참 너무나 인생이 참 기구하다 그러면서 야, 참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이 직장 다니는 거지. 내가 벌써 때려치고 남았지. 내가 막 자꾸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돼. 기쁨이 없어요. 쓰임받지를 못해요. 눈에 띄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받은 복은 청지기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 보디발이 만만한 사람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모든 실세를 쥐고 있는 비서실장 장군이에요. 그 정도 인생이라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탁월한 사람이었겠어요. 애굽 시대에도 바로 밑에까지 정상까지 올라갔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통장도 내주고 인감도장도 내주면서 내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네가 다 하는 게 좋겠다. 너는 나보다 낫다. 인정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청지기 사는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간수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거기서도 총무를 해요. 또 총무가 돼요.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 잘 40 한번 읽어보시면은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자는 가는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요, 그들을 섬기는 요셉의 태도를 보시면 그들이 얼굴이 근심이 가득했을 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니 형님들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둡냐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얼마나 청지기로서 죄수가 아니에요. 그 죄수 중에 뛰어난 죄수예요. 그냥 감옥의 재반사본을 맡은 총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청지기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노릇을 잘했잖아요. 총무 노릇도 잘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도 잘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절대 총무 노릇 잘 못하고요, 종노릇 총무 노릇 못하는 사람이요 절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총리 일을 잘한 사람은요, 알고 보니까 종노릇도 잘하고요, 총무 노릇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리 일도 잘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속장님으로서 내가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역을 내가 이 속회의 관리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섬겨버릇하게 되면은요, 그게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능력이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섬겨보다 보면은요, 결국에는요,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청지기의 인격이 돼가지고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나 여러분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은요, 종노릇을 잘해야 그래야 총리 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새로 속회 지도자가 되신 우리 속회 지도자 분들께서 그냥 단지 그냥 뭐 교회에서 이렇게 속회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속회가 나 때문에 그래도 행복한 속회 될 수 있을까. 명절이 됐어요? 떡국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먹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또 보태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해서 뭐 속도원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내가 관리자잖아요. 관리자라면 늘 주는 봉급만 받고서 인마이 포켓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관리자는 벌써
저도 담임 목사지만은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렇게 명절이나 무슨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은 좀 뭐라도 하나 더 줘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 일신교회라는 이 소위 이 직장이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속회 혹장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여러분 속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속회를 어떻게 하면은 한번 세워볼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나님 민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속장으로서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제가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있는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성도들을 섬겨볼 수 있을지, 여러분이 잘 섬기다 보면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처럼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인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음은요, 섬기다가 자라는 거더라고요. 섬기다 보면은 반대자들도 부딪히고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사람을 따라주지 않는 내가 뭘 이렇게 설치고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면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섬겨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내 맡겨진 공동체에서 작은 섬김에 힘쓰다 보면요, 사실 그 한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게 사실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만남에서도요, 나는 참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작정하시니까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을 노예로 보내셨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보내셨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술 맡은 거는 떡 끊는 거는 그냥 그렇게 잘 출세하게 만들어줬더니 그들이 딱 2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신 다음에 바로왕 앞에 서서 총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일을 겪었어도 거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켜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실은 최고의 복이 있다면 요셉이 받은 최고의 복은 청지기의 복이에요. 주인이 자기 소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이번에 속회의 지도자가 되신 분들의 마음에 이런 요셉이 받은 청지기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아들 노릇도 잘하지만 종 노릇도 잘하고, 종 노릇도 잘하지